사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그래도 마음이 편안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실 것이고 함께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설교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부담을 안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한지 또 지금 어떤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참 인위적으로 그것을 골라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늘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셔야 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늘 준비를 하긴 하는데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평소 때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또 신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었구나 아마 그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너는 뭘 믿는 거냐라고 믿음의 행동, 삶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내가 도대체 뭘 믿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단 말인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이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내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도 피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용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 잘 정리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한 가지 고백 내용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실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인지를 이렇게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나 그거 믿어.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신앙이 없으면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저것도 만드셨을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적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이 신앙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앙,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신앙,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는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근거로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핵심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떤 내용을 네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데?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망설임 없이 이런 내용들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주님의 재림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종말에는요, 두 가지 종말로 말할 수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심판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죽는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이 개인의 종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주님의 재림 때 임하게 되는 그 우주적인 종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해결되어져야 할 온갖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재정비되어지는 그 주님의 재림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고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재림,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이 확실한 주님 재림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재림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당황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림의 신앙이 없는 상태라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재림신앙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하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만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사건들은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과거의 일들은 역사적인 기록이나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긴 믿겠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정말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그 오신 증거가 뭐야? 지금 서기 2022년 10월 9일이라고 하는 것, 2022년이라고 하는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는 것도 예수님이 중심이 된 거야. 뭐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야.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랬었구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있을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한 이 재림신앙이야말로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오셨다는 건 내가 믿어. 죽으신 것도 믿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어. 근거가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믿는데 끝까지 나 재림신앙도 확실히 믿어. 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완성은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속히 오실 것입니다. 확실한 재림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흔들림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서 누가 가서요? 예수님께서 가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왜?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내용 중에 아주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기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림 기사에 대해서도 총 318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고 확실하게 재림 약속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겠다. 친히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진짜일까? 내가 아무도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을 경험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그런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미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상징과 징조를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휴거를 모르기를 원치 않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요 이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고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언제 오실지 예고 없이 오시게 될 그 신랑 대신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사람만 이런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설마 오늘 올까? 오늘은 아니겠지. 올해는 아닐 거야.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 늘 그러한 상황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어떤 예와 비슷합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어느 시간에 갑자기 오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때 당황해하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신앙은 언제든지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반갑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지금요 세상에는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진짜 그 사실을 믿고 그 밑에 가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가 지금 브라질로 쫓겨나가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지금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단체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재림한 예수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재림한 예수라고 믿는지, 그 고백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방송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보면 그 영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돌나라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재림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온 천하가 다 안다는 것은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우리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지구의 동쪽에 있는 사람인지 서쪽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떻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어떻게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예수님이 이쪽에 재림하신다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재림한 예수라고 헛소리를 하는 곳에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요. 거기에 그런 거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한 예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성경의 말씀과 다르잖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소리가 세 가지의 종류의 큰 소리가 울려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다면 아직 주님 재림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큰 세 가지 종류의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못 들었다면, 아직 못 들었잖아요. 저도 못 듣고 여러분들도 못 들었잖아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큰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단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음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는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라고 보는데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외치는 그런 큰 소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팔 소리는요, 이런 가브리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 주님의 재림의 소식, 이러한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주님의 재림 때 이러한 소리들이 들려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결코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 공개적으로 오시지만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밤일지도 몰라요, 내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가짜 주님의 재림에 속지 마시고 진짜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신났다고, 기뻤다고요, 즐거웠다고.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에 찼다 보니까 제가 누구의 죽음, 누구의 부활을 기다리겠어요? 누구의,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것이 확 닿아지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도 이제 얼마 있으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지 2년째가 되는데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아내 묘를 찾아가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은 지금 땅에서 밑에서 잠자고 있는 아내를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오늘 다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수많은 무덤들 있잖아요. 땅에 묻힌 자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태워져 가지고 그냥 재로 뿌려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재로 뿌려졌던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졌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생명의 부활, 즉 성도들의 첫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막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던 운전사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차가 그냥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요. 같이 자고 있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같이 자고 잠자던 아내가 안 보여요. 남편이 안 보여요. 길을 같이 친구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겨나요. 그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먼저 땅에 묻힌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먼저 살아나고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로서 아직 살아남아 있던 자들 가운데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재림하시는 날 휴거를 당한 거, 들림을 받은 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다.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휴거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저기 차들이 부딪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막, 하나님의 진짜 믿음이 있었던 자는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다 이별을 하고 정말로 예수님 품으로 올라가는데, 품 안으로 안기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 진짜인가 가짜인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어중간하게 믿던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 속에 혹시 내가 적당히 믿음 없이 살던 나도 그 속에 끼지는 않을지, 믿음이 없이 살았던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그들과 휴거되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을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는데, 이거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린대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린대요. 도대체 이것도 무슨 말인가?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된 우리들과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무슨 신부란 말이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무슨 성적인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하늘나라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던 믿음 생활하던 우리들과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혼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16절이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하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가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한 곳을 더 볼 곳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누가 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재림하시는 주님과 혼인이 가장 복되고 귀한 혼인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혼인들이 많이 있지만, 혼인잔치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치르는 이 혼인잔치,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혼인이에요. 신랑 되시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다소 처녀와 같이 믿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통곡을 하고 일을 가는 그런 일을 겪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다시 신랑으로 다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상 최대의 기적으로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이미 죽은 사람들 땅에 묻혀서 다 썩었어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오래된 사람들은 아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어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도 썩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온전한 육체로 회복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니까, 생각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썩어 없어졌는데 흩어졌는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살들이, 뼈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대요. 지금 우리 문제가 많잖아요. 계속 아프고 힘들고 또 누가 더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모순이 많은 우리의 몸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다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래서 저는 상상해봐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 내가 변화되어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 나는 키는 얼마나 됐을까? 키는 얼마로 다시 변화되어질까? 아니면 얼굴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도 해보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을 믿으니까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아플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늙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변화되어질 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더욱더 신앙생활 즐겁게 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연합이 이루어진대요. 도대체 대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본문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들과 함께예요.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동안 수천 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지금 생존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70,
뭐 8억인이 몇 억 되는 그 인구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과 이미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죽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대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을 공중으로 휴거가 될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 있던 자들과 만나서 함께 그들과 연합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나는 공중으로 들려갈 것이고,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와서 공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요,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확고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곧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재림은 하늘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의 죄와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이별과 슬픔, 이런 불행의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